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계속 마태복음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결국은 변화산 사건이 분기점이 됐다.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과 함께 맞물려서 자기의 죽음의 예고가 나오고 3일 만에 후에 부활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장소가 옮겨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갈릴리 중심으로 되었다면은 17장부터는 이제 갈릴리를 벗어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경이 원하는 꼭지점이 오는 거죠. 창세부터 시작된 머리 언약의 끝이 이제 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도 보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일정도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에 도착함으로써 이제 이 장면과 흡사한 장면이 됐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분이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장면을 이제 읽으면서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다 그러고 감남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남산 벳바게면 이제 예루살렘 바로 옆이죠. 베다니하고도 가깝고 그런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제자를 보냈다 그러거든요. 예루살렘에 가까웠을 때 두 제자를 보냈다. 그러면 성경에서 둘은요, 이제 히브리어의 쌍수로도 여러분 보실 수 있으면 좋고요. 결국은 구약의 언약이 이제 예수가 탈 것을 준비하는, 입성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것도 둘이고, 여기서도 이제 둘을 보내서 결국은 자기가 타고 가야 될 것들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뭘 준비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자,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성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있는 것도 성전이고 제자들이 가는 것도 성전이고 계속 성전인데 이 성전들이 결국은 진짜 성전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꼭 일어나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스타로스잖아요. 그 장면이 지금 어떻게 하나하나 단어들이 모아지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 좋죠. 자, 그러면 곧 메인 나귀와, 여기 이제 메인 나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메어 있다, 그리고 새끼까지 있다. 이 새끼는 이제 제자들이죠, 그죠?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읽어보세요, 그냥. 이건 예수와 제자들이, 근데 이걸 타는 순간 동일화가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새끼가 되는 거고. 이런 그림이 지금 어떻게 매치가 돼서 본문을 끌고 가는지를 보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낙이 그러면은 이게 무슨 낙이냐, 뭐 붉은 낙이냐, 뭐 언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낙이는 그냥 히브리어에 보면 나귀가 있잖아요. 숫자에. 여러분 알파벳에 나귀가 있고, 그러면 그 나귀가 가리키는 게 뭡니까? 무거운 짐 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거든요. 그 나귀는. 그래서 세상죄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는 나귀가 상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탄다는 이야기는 모든 성경의 언어들이 일로 다 집약돼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벳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져오는 순간, 나귀를 가져오는 순간. 근데 새끼까지 갖고 오고, 그래서 풀어서 그걸 끌고 와요. 그러면 그거 풀어서 끌고 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구약이 끌려오고 구약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런 장면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죄의 관념을 정리하라고. 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성경이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게 그 둘로 온 걸 죄라 그래. 둘로 온 것을. 하나로 되지 않은 걸 뭐라 그래요?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읽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실패를 했어요. 과거에. 거기서. 지금도 많은 교회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있는데 이 죄의 관념이 잘못되면 성경은 못 읽어져요. 그러면 낙익은 뭡니까? 바로 언약으로 주어진 구약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구약의 모습이 예수가 탐으로 어떻게 됩니까? 죄를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요렇게 읽어져야 된다는 거죠. 요런 방식으로. 그래서 누가 만일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러니까 풀어서 끌고 오면은 누가 물어본대요. 맞죠? 물어보죠. 엘리야와 모세가 와가지고 물어봤죠. 당신 언제 죽냐고. 그와 똑같은 문구로 읽으시면 돼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계속 질문을 하고 있어. 언제 옵니까? 메시아가 언제 오냐고. 그 메시아의 열망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안 오면 죄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만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성이라는 게 예수가 온 그 인자라는 것은 양성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인자는 양성인데 육과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으로는 죄가 없는 몸인데 죄 있는 몸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죄 있는 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 이게 빠져나와야 돼요. 언제요? 스타로스가 세워져야. 스타로스가 세워지면은 영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죄가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다. 그 죄가 없어지는 장면들이 이제 본문에서 어떻게 스가랴서를 인용하는 걸 보세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자, 뭐 여기 다 나오잖아요. 멍에를 맸다고 얘기하죠. 멍에 매는 짐승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냥 올라타는 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말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짐으로써 자기에게 있는 그 하평, 평화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온유하다고 그러죠. 내 멍에는 가볍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같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과 이사야서 62장 11절이 이제 인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게, 그럼 제가 이제 앞에서 다 설명을 한 거죠. 그죠? 이게 구약이라고. 구약이라는 걸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올라탐으로써 구약의 성취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게 이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근데 교회가 가리키는 메시아는 아니죠. 교회가 가리키는 메시아는 교회도 몰라요. 유대인도 모르고 교회도 몰라요. 왜? 영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영을 몰라요, 교회는요. 영을 안다 그러면은 다 실패해요. 영은 몰라요. 뭐 히브리 말로 깨끗한 말, 뭐 헬라어로 뭐 이야기하는 말, 네, 하기스 품으라 그러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세상은요. 저도 몰라요. 그걸 아는 척 하는 순간 가짜예요. 그걸 표현하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땅에서의 관찰은 돼요.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러나 진짜 그 영에 대해서는 몰라요. 단지 제가 이제 찰나로 안다고. 찰나로 안 걸 어떻게 현상화 시킬 수 있어요? 현상화 못 시켜요, 여러분.
표현하는 순간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오면은 표현이 된 거기 때문에 가짜예요. 그래서 죄가 생긴 거예요. 요런 걸 원리적으로만 가지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5절에 나레이터가 왜 이거를 갖다가 인용을 해주겠어요? 그러면 요 구절이 뭔가를 핵심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요 구절이. 이게 구약 성경을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돋보기 역할을 하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아, 구약은 이런 내용이구나. 한마디로 정리가 된 거죠.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은 뭐예요? 시온의 딸이죠.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시온의 딸이 되는 거죠. 내 왕이 내게 임했다 그래요. 이게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그래서 예수와 임마누엘이 마태복음에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뜻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을 설명해요. 근데 그 단어를 다 설명해줘요. 예수도 설명해주고 임마누엘도 설명을 해줘요. 왜요? 꼭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를 설명해 놓은 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이름을 져줬는데 그 이름을 설명을 해요. 열국의 압이라고. 그거는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 성경 보는 독자에게 무슨 힌트죠. 그러니까 그런 힌트에 관심을 갖는 성경 읽기가 되면은 성경 읽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구약을 한눈에 보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나레이터가, 우리에게 저자가 슬그머니 나레이터가 돼가지고 야, 이게 구약 몇 장 몇 절에 있는 걸 인용한 거야. 이렇게 힌트를 주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은 것들이 한 번에 쑥 들어와요. 그리고 쑥 들어오니까 아, 이게 그래서 예수가 구속의 제물이 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이 열려지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그 모든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게, 이 구절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죠.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겉옷과 속옷 이야기는 이미 산상수훈에 있었어요. 그리고 겉옷 이야기는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엘리사와의 관계에서. 그죠? 그러니까 네. 겉옷을 깐다는 거는요, 결국은 제사장도 겉옷과 속옷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 안에 있는, 성전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은 성전을 갖다 놓고 읽으라고 제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을 안 해도 어떤 본문이든 간에 일단 성전으로 놓고 보는 게 원칙이 돼야 돼요.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성전으로 오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파자하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들도 어디서 빌려왔어요? 고고학에서 빌려온 거예요. 고고학에서. 고고학자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부 성전 이야기네. 왜?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의 세계가 전부 성전과 관계 있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생활하는 방식이. 그런 게 정보가 돼서 결국은 파자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귀를 가져오고 위에 그걸 옷을 깔아요. 겉옷을. 그래서 무리의 대사들도 겉옷을 빨아요. 그럼 겉옷이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겉옷은 두루마기 성경이라 생각하세요. 그냥요. 갑절의 영감은요, 두루마기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이 마음에 기록이 되면 끝이에요. 두루마기가. 그래서 두루마기를 깐다는 이야기는 수고하고 무거워지는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돼야 돼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워지는도 결국 성경의 무게거든요. 그 성경의 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7개의 언약이죠. 구약에 있는. 그 언약이 무게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제자들도 깔고 이걸 보는 사람들이 다 까는 거예요. 겉옷이 없으면 또 못 깔겠어요? 종려나무 깔겠죠. 그죠? 이렇게 까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어떤 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 같은 데 가보면은 이걸 이제 재앙 등극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시편에서는. 그렇게 읽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시편들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잡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겉옷을 깔아놓고 나무가지를 데워서 피고 앞에서는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어떤 그 장면의 끝이 호산나로 와요, 여러분. 빨리 제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 평범한 단어 해석에서는. 근데 이걸 어근을 쫓아가면은 한번 목사 어근 한번 쫓아가 보세요. 호산나의 어근을. 구하소서가 되네. 구하소서. 호시아나. 헬라어며 하면서 한유와 기쁨을 기원하는 감탄사가 되어 있다. 감탄사라고 되어 있네요. 국문학 쪽에서는,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요 구절이요, 어떤 장면으로 여러분 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 구절 같은 장면이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이 구절 같은 장면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자, 이게 지금 제발 뭐 구원하소서. 네,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예, 되죠. 뭐, 자, 그러면 뭐 구원하소서, 해방하소서, 도와주소서 그런 뜻이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의 목소리가 모아진 거죠, 그죠? 구약책이 소원이잖아요.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구약이 완성이 되는 장면이 호산나라는 단어 속에 싹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호산나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건지 잘 설명이 됨으로써 입체적인 그림이 하나 나온 거죠. 보세요. 나귀를 타고 겉옷을 깔린 곳에 타고 또 길바닥에 깔린 것들을, 이게 시온의 대로잖아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시편에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온의 대로는 제가 그랬잖아요. 시온의 대로는 돌 하나가 막고 있다고. 그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시온의 대로는 이 돌을 치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 돌이 뭡니까? 예수죠. 예수라고 하는 거림막이 하나 딱 있다니까요. 그래서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구약에서는 시온의 대로라고 이야기하지만 좁은 길이 돼버린다니까요. 왜? 예수가 딱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지금 호산나라는 걸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은 무거운 짐을 쥐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편에서는 재앙이 등극하는 장면으로 보이지만은 한편은 뭐예요? 저승사자에게 지금 딱 덜미 잡힌 거죠. 맞잖아요. 구약의 저승사자한테 딱 덜미 잡힌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빼도 박도 못하죠. 마태복음이 지금 예수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구렁텅이에 톡 빠지게끔. 구약이 만들어 놓은 그 구렁텅이에 정확하게 톡 들어가 앉는 거예요. 그걸 호산나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호산나.
그러니까 우리 독자들도 내가 구원받는 게 어떤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를 재현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라고. 자기를 이해하라고. 그게 돼야만 이 땅에서 걸려들지 않아요. 신비주의에도 걸려들지 않고 교만에도 걸려들지 않고 항상 자기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나가 없어지는 거죠. 왜? 모든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내용으로 읽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요 21장 1절로 여기까지 오는 이 9절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저자가 슬그머니 구약을 갖다 놓고 구약을 예수가 싹 가져버리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그 왕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 호산나라는 단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압축을 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래요. 이는 누구냐 그래요. 누구냐? 온 성이 소동을 했대요. 그 온 성이 소동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메시아를 열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옳든 그르든 잘못 알든 잘못 모르든 하여튼 뭔가가 군중들은 열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웅성웅성해요. 성경을 읽고 성경 모임을 하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한 질문이에요. 저자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난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 사람이 뭐길래? 질문을 여러분도 상당한 질문을 만들어서 지금 하셔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은 그 설명은 부족해요. 왜? 저는 구체적으로 안 해주잖아요. 그냥 찍어만 주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져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제가 했잖아요. 정답은 없다고. 누구도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가 모아지면서 서로가 또 어떻게 해요? 정리가 되겠죠.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열어놓은 부분들만 있는 거죠. 그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 자,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옵니까? 안 맞죠? 성경하고 안 맞아요. 왜 은익을 시킬까요? 저자가 독자들에게도 은익을 시키고요. 이게 완전히 황당무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이 글 자체가. 아니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기록해 놓고서는 나사의 선지자가 났대요. 그거 예술이에요. 이거를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왜 와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죄관념을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를 몰라요. 죄를 모르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알면은 성경이 해석이 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뭐 신앙생활하고 죄라는 단어가 정리된 게 한 40, 30, 한 5년 지나서 됐는데 뭐 신학을 하면서도 몰랐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몰랐고 김성수 목사 만나면서 시작됐으니까 그때 알았으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그러다가 말을 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율법으로 오면 죄예요. 육신으로 오면 죄고. 예수가 그래서 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몰라요. 사람들은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걸 신학적으로 앞만 풀어봐야 싸움만 난다니까요.
신학자들은 그거 가지고 자기네끼리 편가르서 싸우고 있어요. 해결을 못 한다니까요. 왜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나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그러거든요. 그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그래요.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제가 했잖아요.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왜 나사렛 사람이 되는가? 그게 은익이라고 제가 요한복음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은익이라고. 구약의 크로노스 시간에는 은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만 그걸 알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뭔지. 그게 예수의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가 죄를 없애는 것 가정 속에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요. 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이 사용하는 은익이 어떤 건지 알겠죠? 아니 더 밝혀놔야 되는데 분명하게 이야기해 놓고는 또 은익을 시켜버려요. 이게 마태복음의 재미예요. 알겠죠? 장로님, 마태복음의 재미가 이런 거예요. 예.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1절로 지금 11절까지의 내용이 쉬운 단어예요. 그냥 호산나 하면 끝났어요. 왜냐?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게 언약이.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다고. 근데 우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 참 예수는요 이방인이 되니까요 유대인들에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알겠죠? 예수가 이방인이 됐다는 건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거죠. 은익이지만은 이 기법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방인이 되면 수주 맞은 거라고. 왜? 그건 그리스도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기법이 바로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 안에 지금. 그러니까 11절이 재밌는 구절이죠. 그죠? 은익이지만은 이방인도 표명화시켜주면서 저자가 이방인의 의미를 되새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이방인을 모르면은 제가 성경 읽기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죠.